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나치게 순진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네, 세상의 눈으로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53편에서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이 질문을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시금석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하지요. 돈 잘 벌고 학식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학식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데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온 수재라 하더라도,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자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고매한 인격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부러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과 공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과 공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우주에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눈으로는 직접 이 지구를 볼 수 없을까?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못 볼까? 그렇죠? 분명 우리는 지구,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지구를. 우주 밖으로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구의 크기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만약 지구가 조금만 작았어도 중력의 영향 때문에 대기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의 크기가 조금만 컸으면 대기권을 이루는 성분들이 달라져서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힘들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그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태양계에 속한 행성들 중에 태양으로부터 가장 적당하게 떨어져 있는 행성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웠으면 지글지글 끓는 가마솥과 같은 환경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고, 조금만 멀었으면 남극의 펭귄처럼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그냥 저 달에 토끼가 논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젠. 달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닷물의 밀물과 썰물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밀물과 썰물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닷물이 언제 육지를 덮어버리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달이 어느 순간 지구를 떠나게 되면 그냥 정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이 우주엔 질서정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크기로 지구를 창조하셨고, 태양으로부터 가장 적절한 거리에 위치하게 하셨고, 가장 적당한 크기의 달을 가장 적당한 거리에 두셨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사람의 눈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요.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그냥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어리석음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의미인데 너무 지나친 평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부패하며 가증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너무 지나친 평가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들 중에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존재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옆에 계신데 나는 당신 같은 부모 둔 적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딸,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을 듣고 있을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창자가 끊어질 만큼 무진장 아플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없을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 원숭이에서 진화됐어 하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밖으로 드러난 잘못된 행동,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사람은 자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 불효자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근본이 누구에게서 온지도 모르고 생명과 소유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범하는 불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시편 기자의 평가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에서 시작된 평가가 그 다음에는 부패하며 가증한 죄인이라고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지경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선을 행하고 어떨 때는 악을 행한다고 시편 기자가 말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겠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고 악만 행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불신자들 중에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선함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함의 기준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함의 출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선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정하신 선함의 기준에 맞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전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어리석은 자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보자면 어리석은 자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 한때는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할 능력이 없던 자였다는 겁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 구절, 우리가 암송할 만큼 잘 알고 있는 구절은 아니지만 성경 전체를 통틀어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은 시편 53편 2절로 3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만큼 이 세상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음을,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이고,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역시 이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전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열심히 탐색해서 찾아낸 것입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수행해서 깨달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시편 53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 역시 예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악을 행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저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한 집에서 함께 살아도 남편이 아내와 대화도 나누지 않고 아내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고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으면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단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죄를 범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연약함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코람데오의 정신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했으면 합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